찬송가 86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 시간에 3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원하옵고 아멘.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이 시간에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 찬양을 드린 후에 안천수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한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사 저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 때를 주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을 통해 저희를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여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이 제단 위에 온 본속 위에 통일하게 주시사 그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이 제단의 본속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심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위해 간구한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옵소서. 말씀이 주시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두고 다녀서는 주의 사자를 성령님 잠비에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온 군속에게 학자의 귀와 듣는 마음을 주사 영원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일생토록 잊지 아니하는 표대의 말씀이 되어 하늘도 제단의 온 군속이 처한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증인된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은밀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권속을 돌아와 주시고 그 자녀들을 배나 형통하게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도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아멘. 3월달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이 첫째 주일로 또 사순절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복주심이 우리 손길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쪽에는 벌써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만 좀 춥고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밤에도 영상의 기온이 들었고 지난해 12월 달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찍 찾아온 그런 겨울이었고 또 지난 겨울은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추워도 이 시간은 결국은 지나가게 되고 따뜻한 봄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바람이 참 많이 불어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울진 삼척 지구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그 뉴스 내비게이션을 켜보니까 아직도 안 꺼졌어요. 1헥타르가 3,000평인데 지금 얼만큼이 탔냐면 어제 저녁 시간으로 1만 145헥타르 평으로 계산하면 3,400만 평입니다. 축구장 14,200개 넓습니다.
35개 마을 1만여 명이 대피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들만 사시는데 그 시골 사는 분들이 10,000명이 대피를 하려면 거의 서울 시민 다 대피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릉 동해 지구에도 지금 또 불이 나서 아직도 안 잡혔는데 축구장 1127개 그 넓이가 어제 저녁에 태워졌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숲을 만들어내려면 뭐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시간이 지나고 갖고 있는 숲인데 이게 한순간에 이 바람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게 되고 또 동해안 쪽에는 산불이 많이 납니다. 1998년도 제가 강릉에서 교육전도사 하고 있었는데 큰 산불이 났어요. 그 산불 나는 그 영도로 차를 운전해 갔는데 정말 푸르고 울창했던 그 숲이 이렇게 새까맣게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시커먼 이 산등성이들이 다시 회복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신기한 현장을 봤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탔던 잿더미 속에서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거기서 새싹이 트게 되고 또 어디선가 날아온 그런 씨앗으로 인해서 다시 숲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이요, 완전하게 새까맣게 탔던 그 지역이 한 20년쯤 지나니까 거기서 다시 생명이 솟아나고 또 나무들이 자라나게 돼요. 겨울철에 찍은 사진입니다. 활엽수들은 이제 말라서 안 보이는데 다시 푸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은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만 흐르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나가는 시간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파송을 시켰잖아요. 가서 이야기해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왕이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쉽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환경에서 당하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럴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이 출애굽의 현장을 보면서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똑같은 의문과 똑같은 자.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우리 백성들을 더 학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이런 의문들, 질문들. 자, 이 의문과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뭐라고 하나님 대답했을까?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6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과 질문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겠어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그 의문과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야, 내가 여호와야. 너희 조상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 샤다이라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가르쳐줬지 여호와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어. 이 이름은 특별히 너에게만 내가 가르쳐준 거야. 뭐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모세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시다는 의미예요. 그 먼 옛날 영원 전 과거에서부터 아득한 영원 후 미래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 이 여호와예요. 무엇도 의존하지 않는, 참 하나님다우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 이호령 장관님이 며칠 전에 소천을 하셔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뵙고 대담한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물어본 거예요. 73세 늦게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현답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실 때에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여호와세요. 그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신실하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은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약속이에요.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계시다가 이제 기억이 났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걸 지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시행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의미예요. 모세야,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 이 일은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져.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될 것이야.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입니까? 실망하고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신실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신실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흘러가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지켜주시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지켜줘요. 다음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를 모르시니까 제가 조그만하게 써놨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요, 넘어가면 안 돼. 왜 벌써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6절과 8절을 보면 이 6절, 8절 한글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I will은 내가 뭐뭐 할 것이야, 이런 의미예요. 이 세 절 속에 7번이나 I will, 내가 해줄게, 내가 할 것이야, 내가 해줄게, 내가 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이걸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 한글 번역을 보면, 한글은 이제 이 번역이 영어만큼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 빨간색을 칠해놓은 부분이 다 I will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줄 것이야.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 줄 것이야.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줄 것이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로 주게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걸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내가 이걸 이루어 줄 것이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확신시켜 주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7번이나 반복을 해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거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이루는 이 대탈출은 절대 모세의 협상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자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 일이 만약에 쉽게 일어났다면 누가 한 일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한 일이에요. 바로 왕의 넓은 아량이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시간이 필요했고 거기에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이루어지면은 그거 다 사람이 한 일이 되고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지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이 점진적으로 깊어져 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단지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일이에요.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 것도 없잖아요. 반문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과 8절까지 이어집니다. 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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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일. 왜 근심하고 있냐? 왜 걱정하고 있냐? 내가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못 이기는 척이라는 표현. 못 이기는 척 그냥 따라갔어. 못 이기는 척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여러분이 못 이기는 척이라는 표현은요. 겉으로 드러내어서 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참 좋더라. 뒤에 나오는 결과도 다 긍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못 이기는 척이에요. 잡지나 신문에 보면은 이 남자분들, 사업가들,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간증이 많이 실리는데 거의 그 간증에 보면은 대부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못 이기는 척 한번 따라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큰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자, 거의 남자들 같은 게 못 이기는 척 따라갔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참 정말 예전에 코로나 전에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목이 많았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3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못 이기는 척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찬송도 우리가 참 힘차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 그냥 열심히 찬송을 불러보면
그 찬송의 통로를 통하여 은혜를 드립니다. 아멘.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야, 찬송이 은혜스럽구나.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매일 오전에 여러분 저희가 그 8시간 반쯤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빨리 보내면 혹시 주무시는 분들이 있겠까봐 늦게 이렇게 보내고 또 늦어지면 잊어버려요. 제가 카톡을 못 보내는 날은 아침부터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바쁜 날. 그런 날. 이게 매일 이게 단톡에 카톡을 보내고 분량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거 좀 생각해보고 그 하루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읽는데 1분 30초면에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 중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1분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또 봉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좀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못 이기는 저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 못마땅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 질문, 의문, 회의 취약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 교회 다닐 필요 있나? 이런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질문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스트레스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못 이기는 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한 장 들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 과정 가운데에 다양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가 다 힘을 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 오늘 3월 첫째 주일이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못 이기는 저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 제목에 한 가지 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지역과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선행될 사건들이 주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가동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하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사순절 고난주간 및 부활절이 사순절은 시작이 되었고 고난주간은 4월 11일, 부활절은 4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안천수 김소영 원장님 가정에서 호중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전주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좋은 책을 한 권을 자, 7번을 보시면 코로나 방역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25만 명씩 이렇게 감염 숫자가 나오는데 여전해요. 너무 가깝습니다. 가족들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코로나에 모시고 있어요. 뭐 정부는 거의 지금 포기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통제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리는 개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반갑다고 이렇게 뭐 소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주먹으로 좀 인사하고 그리고 전염병이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지난 주간에 이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신학교에서 인쇄소가 많이 밀려서 이번 주에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보 숫자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꼭 집에 가져가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면 좀 이렇게 필경대에 모아주시면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잘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생일 맞은 호중이와 그의 앞길과 장로님 가정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옵니다. 너를
이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 감사와 섬김을 우리 많은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 간식을 찬조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한 생에 하나님께 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과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어서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가정마다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새롭게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뜰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